구약성경 772페이지 772페이지 욥기 11장 12절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여기 허망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지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귀 새끼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6월절 그 기원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래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집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그 생명을 거둬들이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져서 이집트 모든 집에서 곡소리가 났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밤에 다 일어났어요. 밤에. 자기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밤에 성경 한밤중에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캄캄한데 불러들여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를 않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통과.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 Passover. 그래서 6월절도 패스오버가 넘어갔다는 뜻도 되지만 패스오버가 6월절, 영어로 6월절이 패스오버가 된 겁니다. 이건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6월 한자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죠. 너희들은 말이야 이제 초태생은 다 죽는다 오늘 밤에.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혀야 되는데 어디다 묻히냐면 저기 문 있죠. 자기 집 문 인방하고 좌우 문설주 위에하고 이렇게 좌우 문설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우슬초 풀입니다. 그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인방과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그럼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이건 어린 양의 피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죠? 넘어가리니 베사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 됐잖아요. 히브리 말로.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리지널 6월절을 맞게 되는데 애굽에는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임할 때는 빨리 말 듣는 게 좋은데 끝까지 버티다가 심판을 뭐가 좋다고 10가지를 다 채워. 한두 가지 임했을 때 그냥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10가지나 다 얻어맞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고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배울 때 대략 BC 1290년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한 3300년 전, 그죠? 한 33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율법 한 가지를 더 보태줬는데,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 너희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든지 간에 가축이 짐승이 새끼를 낳든지 간에 첫 번째 태어난 거 초태생은 물론 수컷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초태생은요 모두 하나님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의적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왜? 원래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 초태생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도 죽을 수 있었지만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줬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걸 보시면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와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원래 다 죽어야 될 첫 번째 것들 안 죽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첫 번째 6월절 지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앞으로 너희들은 자녀이든 간에 짐승이든 간에 첫 번째께 태어나면 전부 하나님께로 다 돌려라. 그럼 하나님이 양이 첫 번째 새끼 나면 그걸 하나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드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구약시대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그걸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여기 굉장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 6월절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줬다는 거, 노예 생활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해줬다는 거,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모든 초태생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이 아버지 왜 양 새끼를 낳는데 얘 이걸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 겁니까? 그럼 그거 왜 죽이는 거냐 하면은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집트 사람은 전부 다 초태생 죽는데 우리는 안 죽었어. 그때 왜 안 죽었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초태생은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라서 우리가 드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설명하라는 게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거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여기 써가지고 여기다 넣고 여기 손에 여기다 묶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지 잊어버릴까봐 여기다가 달고 여기다 묶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도 여기다 묶잖아 이거. 그 박스 안에 4개의 구절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게 그 6월절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나머지 3개는 다른 거. 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생축은 제일 첫 번째 태어나는 걸 하나님께 돌리고요. 사람도 제일 첫 번째 태어나는 초태생은 사람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되는데 그러면 양이나 소는 제사장에다 갖다 주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도 제사장한테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도 초태생 퍼스트본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 사람 초태생은 다 내 거다. 내 건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내가 가질게. 한 지파를 그냥 통째로 가질게. 그거로 퉁치는 거야. 아시겠어요? 첫 번째 태어나는 이스라엘에 많은 장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뭐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 그거를 내 건데 내가 받는 것으로 퉁친다. 그건 뭐예요? 레위 지파를 내가 가질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초태생은 다 레위 지파로 대신하겠다 그랬어요.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취하셨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가축의 경우는 또 레위 지파한테 갖다 줘서 레위 지파한테 갖다 줘서 그걸 하나님 거로 삼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레위 지파한테 준 것도 하나님께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태생 양이나 염소나 소가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걸 잡습니다. 잡아서 피는 성경에 보니까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은 따로 빼가지고 불태웁니다. 기름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사를 삼고 그 다음에 고기가 남잖아요. 그죠?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예, 레위의 후손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태생, 장자를 대속하는 규정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뭐가 나왔냐면 나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집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나귀도 있어. 그러면 양이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레위 지파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도 갖다 주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거.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아유, 그거를 갖다 주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겠어요, 그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아까운 걸 드려야 되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있습니다. 근데 나귀는요,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귀는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귀는 unclean, 영어로 unclean, 우리로 말하면 부정하다. 자, 짐승들 중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따지면 돼지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부정하죠. unclean이에요. 영어로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한 거는 clean. 그래서 클린과 unclean을 구분하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나귀는 정한 것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부정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제사 희생제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뭘 갖다 주냐면은 어린 양을 한 마리 대신 갖다 주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나귀를 갖다 줘야 되는데 나귀는 부정해서 갖다 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 그 대체물이 뭐냐면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나귀가 이제 있는데 새끼를 낳았어. 첫 번째로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정하니까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어린 양, 집에 있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한 마리 끌고 레위 지파한테 갖다 주면 이게 이제 장자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서 첫 번째 걸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은 다 살려줬죠. 사람도 죽지 않고 양도 소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도 안 죽었어요? 나귀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도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건데 부정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거기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게 되는데 거기에 나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근데 우리 집에 어린 양이 없어. 양을 안 키우든지 간에 아니면 너무 가난해. 우리 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귀가 새끼를 낳는데 어린 양을 갖다 줘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양을 안 키우거나 우리 집 너무 가난해.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자, 어린 양을 갖다 줄 수가 없어. 어떤 이유로? 그러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귀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라고. 그냥 죽여. 왜냐하면 대체물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 대체물 갖고 와야 돼. 그러면 나귀를 죽여야지.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래서 부정한 나귀를 위해서 정결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애꿎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나귀도 아닌데 괜히 나귀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게 생긴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난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간에 어린 양이 없는데 나귀가 새끼를 낳네. 첫 번째 새끼를 낳겠네. 그러면 어린 양을 갖다 주거나 어린 양이 없으면 그 초태생 나귀 새끼는 목을 꺾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break, 이렇게 나와요. You shall break its neck. 너는 나귀의 목을 브레이크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은, 잘 보세요. 어린 양으로 갖다 주셨는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 나귀에게 내려지는 준엄한 형벌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귀가 살 길은 뭡니까? 나귀가 살 길은 뭐예요? 반드시 어린 양을 갖다 줘야 돼. 죽여야 돼. 근데 어린 양을 갖다서 죽이지 못하면 나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비유하자면 여기에 이 율법에 우리 인간의 죄와 대속과 구원에 관한 깊은 유비가 뭡니까? 유비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아니고 유비라는 것은 유사한 비유. 예,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나귀와 양, 이거에는요, 인간의 죄와 대속과 구원에 관한 깊은 그런 복선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인생은 마치 따지면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왜 부정한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고, 이거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유전이에요. 영적인 유전.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잖아요. 자범죄가 있죠. 이거 부정한 실체이기 때문에 부정한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정결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만일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나귀의 목을 분질러서 죽여야 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대속하지 못하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대속되지 못한 영혼은요, 목이 꺾여서 죽는 나귀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비참한 결국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장자 초태생의 대속 규정에 관련해서 어린 양의 피로 반드시 어린 양을 대속해야 되는데 어린 양 못하면 너가 죽어야 돼요. 그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죄악된 저주받은 그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오늘 본문의 욥기 11장 12절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 1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자 보세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러분, 나귀는 고집이 셉니다. 아주 고집이 대단히 셉니다. 일도 잘하지만 고집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영혼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잖아. 고집이 세. 나귀처럼. 세상적으로는 막 위대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막 도덕적으로 아주 너무 깨끗하고 군자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법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그런 평을 들을지라도
뭐 나귀는 일 못하나? 나귀처럼 성실하게 일 잘하는 애가 어디 있는데? 근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혼의 경우도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허망한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냥 들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그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영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귀처럼 부정하단 말이에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죠.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억셉트하지 않으면 그럼 네가 죽으라고. 나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6개 이 말씀, 허망한 사람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박사를 받으면 뭐해? 예수를 안 믿으면 뭐하냐고. 그죠? 허망한 사람, 허망한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고. 깨달음이 없어.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그래서 그의 출생함이 그냥 들럭이 같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목이 부러지는 거지. 그죠?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고집된 인생은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나귀 새끼처럼 허망한 존재가 됩니다. 나귀가 살 길은요, 어린 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요,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억셉트 안 하면, 그러면 나귀의 목을 꺾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나귀가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늘 부정해. 왜? 먹지도 못하지, 제사용으로 쓸 수도 없지. 그냥 일이나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다행히 어린 양이 죽어주면 너는 그냥 목숨을 건진다. 이렇게 항상 부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느닷없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9장 9절에 가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귀에 대해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는 BC 5세기의 선지자인데요. 정말 예언자 중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요. 예언합니다. 거기 뭐라 되냐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스가랴가 이 예언을 선포하고 나서는 500년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구약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아주 부정하게 그렇게 묘사되어던 나귀가 스가랴 선지자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2000년 전 오늘 나귀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12장 13절에도 보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들 속으로 나귀가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서 당당하게 그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가 들어갑니다. 나귀는 대대로 제사를 위한 희생제물로 쓰일 수가 없고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이지만 오직 그 등에 예수님을 태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나귀 새끼가 오늘날까지 매년 종료주일마다 모든 교회에서 인식되고 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The only son인데,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예수님보다 누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에서 동생들.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하자면은 마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마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히브리서 1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나온 줄 아세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해되는 문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맏아들로 표현됩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하고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맏아들. 그 맏아들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결국엔요, 나귀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나귀들을 살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대속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태운 그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도 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또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 같은 우리인데 그 등 위에 잘 보세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태우고 모시고 살면요, 그게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귀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일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등에 누굴 태워야 돼? 예수님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만 딴 걸 태우면 그거 다 우상단지예요. 여러분,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식용도 안 되고 제사용도 안 되는 그런 나귀 같은 부정한 우리의 본질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 분명히 맏아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내면에 감사가 있어야 이게 정상이지. 감사가 하나도 없어. 감사가 안 우러나.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 힘든 일인데 조금만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누가 조금만 대접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대신했는데 근데 감사가 없어. 감사하지 않아.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좀 이상한 나귀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이 가방을 샀는데 만약에 뭐 어디 아울렛 가가지고 가방을 한 500불 주고 샀어요. 만약에. 500불. 그럼 그 가방 얼마짜리요? 이거 500불짜리인데? 500불짜리야.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얼마짜리입니까? 10,000불짜리입니까? 100,000불짜리입니까? 아니면 100,000불짜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방 500불 주고 샀으면 얼마짜리야? 500불짜리. 그죠? 500불짜리.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그 목숨과 바꾸어 우리를 살려냈으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짜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짜리인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나귀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 귀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도 위해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가 됩니다.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학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예수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으면 누구를 짓밟는 것입니까? 예수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줬습니다.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예수님께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존귀 여기고, 특히 교회 안에서 존귀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도 결코 자존감을 낮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100,000불짜리가 아닙니다. 600,000불의 사나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짜리입니까? 예수짜리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인생 대소간에 실망할 일이 있고 기가 꺾이고 어깨가 축 내려가고 코가 석자나 빠질 일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나귀처럼요. 우리도 평생 주님만을 태우고 주님만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